여러분은 질투의 화신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세계사 속에서 질투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그 중국의 서태후는 자기가 또 왕의 총애를 놓고 경쟁했던 또 그 후궁들, 그런 사람 후궁들을 질투함으로 두 팔을 자르고 두 다리를 잘라 몽당연필처럼 만들어서 독에 넣고 장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독 속에 가둬놓고 죽이는 형벌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면 끔찍한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질투의 화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에베스 담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색이 짙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패배일보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대승을 안김으로 다윗의 결정적인 공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면서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분기탱천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욕이라고 느꼈습니다. 질투심이 폭발을 했던 거죠. 다윗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얼마 전까지 사울은 전투에서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한 걸 보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사울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사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날 이후부터 사울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 사울이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더라면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해도 그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더라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패색이 짙었던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공로 때문인데 그에게 만만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 약과다. 다윗의 공적에 비하면 그 칭송은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처럼 못난 왕에게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그렇게 미칠 수가 없었고 그런 감정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못났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안 하고 어쨌든 자신이 왕이니까 다윗보다는 더 칭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윗이 없었더라면 완전히 그냥 대패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은 까맣게 있고 갑작스럽게 출현한 소년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그 충성스러운 다윗 같은 신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불쾌해하면서 질투에 사로잡힐 정도로 사울의 영성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여 다윗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한순간에 의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불신과 의심을 촉발시킵니다. 이것은 사울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죄의 노예된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성이를 말하는 거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성이 내 마음의 법,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나를 잡아서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놓아서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죄의 노예로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나는 파손된 배처럼 바닷속에 깊이 침몰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죽어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 사울은 다윗을 기뻐하고 신뢰해서 군대 장까지 삼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걸 듣자 갑자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다윗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불신과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충동과 갑작스러운 변덕은 대부분 사단이 쏘는 부자라살에 맞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죄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본질상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질투는 죄의 역사로도 일어나지만 사단의 역사로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질투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증오심과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래서 또 조금 전까지 저쪽으로 신뢰하고 기뻐했던 다윗을 완전히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경계하기 시작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덕을 부리는 것은 죄의 역사에 더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쏘는 질투의 화살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쏘아대는 미움의 화살에 맞고 분노의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이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갑작스럽게 폭발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다음날 악령에 붙잡혔습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사울이 악령에 붙잡히자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표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처음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그 칭송을 듣자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그때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가 악한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야뇨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중언부언 막 떠들어댑니다. 이게 일종의 정신병 상태에 걸린 것이에요. 정신 이상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이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질투심에 폭발하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폭발한 상태이니까 이성은 상실하고 질투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폭발해서 실성한 상태인 거죠. 악한 영이 붙잡혔으니까 정신 이상 상태고 그러니까 눈에 그 창에 보이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입니다.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어요. 고의로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죄의 노예만 된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질투가 증오와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이 증오와 분노가 결국 살인까지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폭주하는 죄의 기관차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의 기관차가 폭주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죄성만 불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악한 영이 엄청난 석탄을 쏟아 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충동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갑자기 변덕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갑자기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갑작스러운 충동, 이런 갑작스러운 변덕, 이런 또 갑작스러운 의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악한 영의 개입이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죄의 지배를 깊이 받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깊게 받게 되면 하시라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따면하면서부터 동시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상 죄의 지배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시라도 악한 영이 침투해서 악한 영에 붙잡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대신에 죄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세상의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언제라도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해서 평소보다 더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질투는 단순한 죄라고 하기보다는 한 인간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고동술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질투는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난 해를 입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돌로 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죠. 이는 가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질투심이 폭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아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제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돌로 쳐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계획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까지 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살인죄까지 범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까지 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히 죄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단순히 죄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가 되어서 아벨을 죽이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었을 때 왜 동생 아벨을 저한테 찾습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번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의 나이 70세부터 마지막 80세까지 10년 넘게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면서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을 왕위에 재직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잠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잠깐뿐이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못 죽여서 그렇게 가슴에 원한을 품고 죽었어요. 그건 사울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여서 양심의 가책을 일말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죄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게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죄 하나까지 다 정죄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서 본인들은 수백 가지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의 죄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죄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악한 영의 지배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보통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성과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선악은 악하는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는
보통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재산은 연락이 안 되고 동생 재산만 연락되는 걸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도 나는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일에도 질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죄의 지배를 깊이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양심의 가책도 잘 못 느낍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얼마든지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문제는 질투가 단순히 질투만으로 끝나지 않고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고 급기야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죄까지 유발시킨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 잡혀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다 보면 언제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보고서 10명의 형들이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요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러 갑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부모의 편애는 형들 간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들을 편애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는 죄를 저지르면 자식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 질투는 엄청난 죄악을 불러오는 후폭풍을 가져와요. 부모의 어리석은 편애가 형제간의 질투는 질투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범죄들을 후에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할 정도로 질투가 무서운 감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투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 당사자뿐만 아니고 당사자가 질투하는 그 대상과 주변 사람들 전체를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가공할 정도의 핵폭탄이에요. 질투는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질투라는 감정을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집단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자주 쓰는 계략인 겁니다. 질투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산산조각 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요셉의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일반적인 가정이었더라면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재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형제 간의 분쟁을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것이에요. 저는 어제도 기사를 봤는데 L그룹 장남과 차남 사이에 그 분쟁, 그리고 또 H그룹 또 장남과 차남 사이에 그 분쟁, 또 다른 H그룹 엄청납니다. 물론 그
재산 분쟁이지만 거기에는 형이 나보다 더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재산을 가졌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질투예요, 근본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갖고는 못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손 천대 만대 배부르게 살 정도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은 게 아니에요. 질투 때문이에요. 질투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릴 때 단지 죄만 역사했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이 그 10명의 형들 마음속에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비에게서 태어난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묻어버리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질투로 인해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폭발해서 그 과정 속에서 악한 영이 개입함으로 우리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완전히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과 상식을 상실하고 나는 완전히 악한 영에 붙잡혀서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매장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정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형제들 간에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계속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형도 동생을 또 계속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 많은 죄를 범하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평상시는 우리가 끔찍해서 생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상상조차 못했던 죄도 저지르게 되고 아주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리고 대범해집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이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리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정신병에 사로잡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함으로 정신병이 들린 것이에요. 정신 이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뇨를 하고 혼자서 막 중얼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숙종 때 장희빈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인현왕후라고 하는 아주 그 현덕한 중전이 있었는데 이 자국정이라고 하는 후궁을 들였어요. 매력적이었던 거죠. 거기에 숙종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인현왕후가 어쨌든 또 아주 정숙합니다. 그리고 대비가 또 중전 인현왕후를 무척 아껴요. 또 같은 그 서인 계열이었고 이제 자국정이는 뭐 남인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전 인현왕후에 대한 질투가 폭발하고 또 대비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중전을 독살시키고 그리고 인현왕후는 음해해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중전 자리에 올라서 숙종에 총애를 받나 싶었더니 어디서 또 듣도 보다 못한 무수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숙종에 총애를 받아요. 이 여인이 숙빈 채씨입니다. 장희빈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예요. 그러자 이 숙빈 최씨에 대한 질투가 또 장희빈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또 대비도 독살했지, 또 중전은 음해해서 또 폐위시켰지, 또 그런
또 전례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뭐 앞서 했던 일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또 근본도 없으니까 또 노비 출신이니까 천민 출신이니까 그래서 또 이 숙빈 채 씨를 또 죽이고 또 그가 낳은 아들도 또 죽이고 하려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장희빈의 이 질투가에 사로잡히니까 이 숙빈 채 씨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는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잠을. 그러니까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근데 끝내는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사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죠.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뭐 또 질투를 하게 되면 오늘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할 정도로 여자들의 질투가 더 불타오르지만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합니다. 이처럼 질투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악한 영이 침투하기 좋은 아주 좋은 통로이자 그리고 사단이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한 집단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이 질투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계략으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질투의 감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악한 영의 지배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주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시기가 질투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시기는 양자 간의 관계, 질투는 삼자 간의 관계예요. 시기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내가 부러워하는 감정이 시기고 질투는 나보다 이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백성의 칭송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거나 질투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걸 막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4절에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질투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움과 분노에도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되고 실제로 살인하게도 되고 아니면 그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자신은 은혜를 못 받는데 다른 자매들은 은혜를 받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신은 지지를 안 한다고 느끼고 다른 자매들을 지지한다고 느껴요. 또 여기서도 질투심을 느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느끼니까 또 질투심이 폭발을 해요.
이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전부 적으로 간주하고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미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에 돌입을 한 것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성을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일종의 정신 이상 상태입니다. 정신 이상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제 엄청난 폭력이 나옵니다. 억지를 부려요. 사울이 보였던 상태와 똑같은 상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죄의 지배를 깊게 받는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이제 사단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를 하기가 쉽다고. 죄의 지배, 죄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한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노예로 삼기 쉽죠. 근데 그럴 때 뭘 많이 이용하냐면 질투를 많이 이용한다고. 질투를. 미움과 분노, 감정을 집어넣고.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약간 정신 이상 상태를 보이기 쉽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이 이제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게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죄의 폭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못 막아요. 어떻게 이런 질투와 시기를 막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폭발해서 사람을 해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근본적인 처방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처방.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책을 사함받고 동시에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이 돼요. 동시에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악한 영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혹의 화살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안 잡힌다는 게 아니에요. 질투나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렇게 또는 그래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감정의 폭주가 일어나고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사로잡혀서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 들고 해치려 들고 그리고 폭력을 쓰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컨트롤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것이에요.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질투의 감정을 안 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의 지배를 더 깊게 받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리고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일찍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불행을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떠나서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질투의 화신이 가정에 한 사람에도 있으면 그 가정은 늘 불화 때문에 신음하게 됩니다. 분인나가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원래 번처였던 한나가 애를 못 낳자 극진히 사랑해 줬습니다. 이걸 봤던 분인나가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분인나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이지만 않았지 한나를 정신적으로 죽였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늘 불화 때문에 신음을 하게 돼요. 질투의 화신이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신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한 개인을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질투만큼 효용성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즐겨 쓰는 계략이에요. 사단의 고등술책입니다. 그러므로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와 연합됨과 동시에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이 됨과 동시에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쟁토와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음란과 방탕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고 위험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책만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의 손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사단이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만이 죄의 지배와 사단의 지배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나가는 이런 죄의 폭주 기관차를 타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전도를 하게 돼요. 흑암과 사망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가 이를 받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이고 정신적으로도 죽이고 영적으로도 죽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에도 생명을 주지만 그리고 죽은 영혼에도 생명을 줘요.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악한 적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직장에 주변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